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 것이냐 실천 강령을 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이거 전부 다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내용이나 또 원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인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복음을 붙잡고 있는 게 원인이 되어야 되고요. 결과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우러났을 때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어딜 가나 사회적 존재예요. 사회적 존재. 사회적 존재는 사회생활한다 이 말이에요. 사회적 존재.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고대 철학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 사람은 뭐 그리스 철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할 수밖에 없지만은 사회적인 존재 분명히 맞잖아요. 혼자 살 수가 없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이 일을 잘해요. 그런데 이 일을 잘하는 반면에 사람들을 까다롭게 굴고 말이죠.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일을 잘하는데 일만 잘하면 좋겠는데 사람을 좀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또 일을 잘한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겠죠. 또 한 사람은 뭐냐면은요, 이 일을 너무 못하는 사람이 있어. 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사실 저 사람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게다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상황에 맞게끔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뛰어난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생활 할 때나 교회생활 할 때 사실 사는 게 너무 어렵다, 사람 대하면서 살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말이죠, 사장이라면은,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장이라면은 어떤 사람을 더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 침착하고 또 이런 사람들은 까다롭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은 사실 이런 사람들을 더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장이 또 원하는 때는요, 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 떠나가지고 이 일을 만드는데 뭔가 회사에 큰 이익을 갖다 주는 그런 사람도 또 있잖아요. 사장이 볼 때는요, 이 일을 갖다 주는 사람, 일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개성이 뛰어난 사람도 굉장히 사장이 좋아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꼼꼼하게 일은 잘하는 사람도 회사에는 필요하지만은 비록 일하는 게 말이죠, 어떤 뭐 이렇게 좀 세밀하지 못해도 아주 말이죠, 크게 일거리를 만들어서 회사에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봐보세요. 사회생활 하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여기 말씀을 쭉 하면은 참 중요한 게 많이 나와요. 자,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를 너희가 알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화목해라 나오잖아요. 교회는 목사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설 때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귀히 여길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된다고 봐요. 목사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요? 오래 참으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반대말은 뭐죠? 조급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뭐든지 조급하지 말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래야만 조직 자체가, 교회라는 조직 자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왜 자꾸 서둘러서 이 일을 만들어내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뭘 하든지 혼자 생각하고 혼자 행동하고 그러지 말라 하는 말씀들이 여기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할 것 세 가지. 항상 할 것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요, 항상 할 것 세 가지. 여기 첫째는 뭐냐, 항상 뭐라 그랬죠?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아니, 살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만 있겠습니까마는, 여러분들 매사에 답을 찾는 기쁨을 가지라는 거예요. 매사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답을 찾는 기쁨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답을 찾는 기쁨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매사라는 것은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더니 그 속에서 항상 답을 찾는 기쁨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 속에서도 뭔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런 사람 되라는 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교회 안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생활 하면서 까다롭게 너무 말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 때는 그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저 사람 만나게 하고 뭐 때문에 저렇게 하지? 솔직히 말해서 까다롭고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일을 배우잖아요. 나를 자꾸 이렇게 훈련시켜서 나를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불필요한 걸 안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배워야 되질 않아요. 그 사람 때문에 꼼꼼한 것도 배우고,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것도 말이죠, 소화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게 되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에 문제가 오는 것은 평소에 일을 잘하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올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잘못해서 사건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 일을 너무 못한다 이 말은 솔직히 말해서 그 속에 일을 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다 보면은 일 못한 사람이 없어져요. 오늘 그걸 한번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을 보면은 상황 판단이 빠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말하는 것도 돼요. 그래서 뭐든지 말이죠, 매사에서 답을 찾는 기쁨이 있어져야 된다니까. 요걸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그러면은 맨날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쉬지 않는다 이 말은 뭐 여유도 없고 또 그냥 맨날 기도 속에서만 산다, 그게 됩니까?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속에서는 뭘 볼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그래도 제가 메시지를 좀 카톡에다 올려놨더니 많이들 들어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는 우리 교회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박주아 원사하고 저하고 둘이만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비대면 예배 드릴 때도 항상 위험해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겠는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당에서 예배하는 거하고 똑같이 예배 드린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항상 임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고 있는가를 확인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어지면은 성공해도 별 가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성공을 한다, 뭘 잘해갖고 남보다 뛰어났다,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은
뭔가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뭐 때문에 중독이 있느냐? 예를 들자면 게임 중독이 되어 있다, 약물 중독이 되어 있다, 이런 사람은 왜 빠져 있느냐면은 그 사람에게는 그게 필요해요. 그 사람이 그게 필요해요. 그러니까는 그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중독하는 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마음이 쏠려가지고. 그 속에 있는 것이 본인에게는 편하니까 그 중독되어 있어도 그 속에서 뭔가 쾌감을 느끼고 뭔가 말이죠, 자기에게 좋은 걸 찾아간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실 그거 나에게는 필요 없다. 정말 나에게는 뭐가 필요하느냐? 이게 찾아져야 된다니까. 이게 뭐냐? 더 큰 가치잖아요. 더 큰 가치를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고 있는 요 속에 더 큰 가치를 취하네. 게임에 중독돼 있다. 그 가치 있겠습니까? 솔직히 게임 중독에 빠져있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이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손대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한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차를 운전하고 있어요.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앞에서 자꾸 얼찌장거리면서 어떤 앞에 있는 차가 자꾸 나는 말이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아니 차 운전을 그따위로 한다면서 차를 휙 해가지고 앞에 대가지고 세워놓고 이제 둘이 다 이제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하면서 이제 따지고 어쩌고 보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갖다 내리라 그래가지고 멱살을 휙 잡았단 말이에요. 내렸어요. 그러니까 막 휙 멱살 잡고 막 이렇게 때리려고 하니까 이 사람 칼로 그냥 푹 하나 찔러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살인이 돼가지고 평생을 감옥에 썩게 됐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좀 참으면 되고, 만약에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면은 그런 일들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욱하는 마음에 감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살인자가 돼가지고 평생을 감옥에 썩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뭘 해야 되느냐?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딱 들어가 있어서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할 때는 형통한 길로 인도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라. 오늘 본문에 나오죠? 범사에 감사라. 범사는 모든 일이에요. 좋은 일이 됐든 굳은 일이 됐든 나쁜 일이 됐든 정말로 이게 말이죠.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라 그랬어요. 감사를 발견한다 이 말은 뭡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는 거잖아요.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줬어. 여러분들 다 받아가지고 감사할 수도 있지만은 아무것도 안 받아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내가 그랬지만은 하나님 나를 더 선한 길로 인도하셨어. 이러면서 진짜 감사가 우러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사람까지 가져야 돼요. 사람들 보면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한번 봐봅시다. 바울이 말이죠.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감옥에 들어있다는 그 자체 때문에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것을 좀 피해갖고 감옥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 거기서 여러 가지로 말이죠. 기도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항상 기도 속에 있는 바울이기 때문에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분들 성경이 가장 중요한 13권의 편지도 썼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서 감옥에 있으면서 아, 하나님은 이 복음이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유대인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로마까지, 로마도 보호하리라 이런 꿈도 말이죠. 꾸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런 몸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로마를 찾는 뭐라고요? 로마를 찾는 법정에까지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로마로 가야 되는 법정까지 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든지 간에
범사에 감사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처지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이걸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답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항상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해라 그랬어요. 항상 쉬지 말고, 그리고 범사에, 다잖아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전부 다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정말로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오늘 본론을 딱 들어가서 오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을 최고의 서밋으로 만드는 거예요. 최고의 서밋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면은 나같이 가치 없고 별 볼 일 없고 자꾸 자기 피하에 걸리질 않습니까? 저는 기도도 안 하고 말이죠. 내 감정에 치우치다 보니까 내가 아주 비참한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렇게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을 항상 좀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을 최고의 서밋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더라. 그래서 먼저는 좀 봐봅시다. 서밋으로 만든 사람들 있죠. 서밋으로 만든 사람들을 쭉 봐볼 필요가 있어요. 서밋으로 만든 사람들의 근거. 서밋으로 만든 사람들 성경을 통해서 이제 좀 이따도 보겠습니다만은 여기 딱 보면은요, 창세기 1장 27절을 붙잡았던 사람들은 틀림없이 믿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되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이잖아요. 이걸 찾아서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 속에 있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은 어느 날 최고의 서밋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잖아요. 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요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항상 요 속에 기도 속에서 요걸 누려보셔요. 아니,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형상이 있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살리셨도다 할 때는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에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그리고 생기가 충만하다. 요 말은 성령 충만을 의미한, 붙잡으면 다 되는 거예요. 아까도 박종원 원사님이 기도했지만은요, 나에 대한 100%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100%를 찾아내야 돼요. 미래에 대한 100%를 찾아내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되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돼가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좀 찾아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보다 보면 뭐가 되느냐? 여기 좀 어느 날 딱 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해가지고 아무렇게나 살게 한 게 아니에요. 2장, 창세기 2장 1절로 18절에 보니까 뭐죠? 에덴에 들여가지고 에덴의 축복을 받도록 만들어놨어요. 에덴의 축복을 받도록. 기손 비올라 그러면서 쭉 이렇게 에덴의 축복 속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행복한 존재. 이걸 여러분들이 꿈을 꿔야 돼요. 아, 나는 에덴에서 정말 행복한 그 옛날에 아담과 제가 있던 이 축복을 찾아가는 존재다. 이게 서밋이잖아요. 근거라니까요. 근거. 이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근데 죄 때문에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3장 15절을 내 속에 딱 붙잡는 게 중요해요. 여기 바로 여인의 후손이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활용을 해야 돼. 창세기 3장 15절은 항상 오늘 최고로 서밋으로 만들 때는 이게 항상 적용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흑암세력이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를 높이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는 여인의 요소인 내 머리는 상하게 할 것.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도록 만드는 게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서밋을 말이죠. 오늘의 최고 서밋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걸 적용했던 사람들 한번 쭉 한번 봐봤어요. 적용했던 사람들. 어떻게 적용을 했는가? 한번 봐봅시다. 자, 아마 요 부분을 가장 적용 잘했던 사람은 누구라? 아무리 봐도 요셉이에요. 요셉. 창세기 39장 2절. 요셉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요 정도까지 가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요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이 됐기 때문에 요셉 같은 사람은 참 이거 요셉이 어쩌다고 이런 은혜를 받았는지, 환경도 안 좋고 어려움도 있으면서 이런 축복을 받아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신분 권세가 확인됐어요. 신분 권세가 확인이 됐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딱 되니까 요셉은 노예로 가도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왕궁에서 왕과 함께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항상 이 신분 권세를 확인하면서 요셉은 요 속에 서밋되는 것을 누렸던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 나이 많은 모세예요.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가 있었지만은 모세는 나이 많아갖고 나이 80이 돼가지고 이 부분을 딱 붙잡았단 말이에요.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모세가 이렇게 나이 많았지만은 우리가 중량을 따해서 모세 주변 사람들도 어떻게 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자, 출애굽기 4장 26절에서 28절에 딱 보면은 하나님이 말이죠. 신기하게도 딱 보면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모세를 죽이려고 아마 했던가 봐요. 그런데 그 아내 누굽니까? 그 아내 모세 아내가 자기 아들을 딱 데려놓고 표피를 갖다가 잘라가지고 거기서 말이죠. 배에서 이게 나의 피난편이다 이런 말을 딱 해요. 이게 나의 피난편이라고. 할례를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할례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붙잡았던 걸 요걸 이제 그 아내가 이걸 딱 붙잡고 뭐 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죽이는 것을 돌이켰다는 말이 딱 나와요. 요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요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는 나의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죽음에서 나를 건져낸다는 확신을 가지고 요 부분을 딱 붙잡아 보셔요. 요셉은 여기고 모세는 여기고 그 다음에 또 뿐만 아니라 또 간단하게 다윗도 한번 봐봅시다. 다윗 같은 사람은 아버지를 통해서 이새를 통해서 많이 아마 듣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항상 시편 23편 1절에 6절 요 딱 붙잡았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요 다윗이 붙잡을 때는 어떻습니까? 항상 시냇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란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또 뿐만 아니라 시편 78편 70절에 72절에 보니까 어렸을 때는 뭐 하느냐?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능과 또 영적 서밋으로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이 부분을 딱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중요한 것만 한번 봐봅시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뭐냐면은 아무리 봐도 요 부분 최고의 썸이 이걸 붙잡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 쭉 보니까 여러분들 다니엘서 1장 어디입니까?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이 마시던 진미를 마시지 아니하며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아니 포로 생활이잖아요. 지금 갇혀갖고 있죠. 마음대로 활동하면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켜나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습니까? 아니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될 그런 위기 속에서도 우상 숭배한다고,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사람들을 갖다 어딥니까?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 속에서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죽는 아이들을 할 수 없다. 맞고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이런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뭘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요? 최고의 서밋으로 만드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이걸 잊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신약에도 많이 있어요. 신약에도 많이, 이것만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처럼? 믿음의 인물들은 쭉 좀 적용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뒤에 것이 뭔가 한번 봐보세요. 이것은 바로 영적 서밋에 가는 것들이에요. 영적 서밋을 가는데, 자 한번 봐봅시다. 영적 서밋, 아까 말한 대로 영적 서밋이 되는 게 중요하겠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다는 확신을 딱 붙잡고 있는 게 이게 중요해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시편 23편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또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영적 하나님과의 바른 교통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교통이 딱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딱 되니까 따라오는 게 뭐죠? 여러분들 요 속에서 따라오는 게 기능이 따라 붙잖아요. 기능 서비스 따라 붙고 손의 공교함이 따라 붙는다 이 말이죠. 손의 공교함이. 시편 78편 70절 72절 요게 딱 나오고요. 또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문화서밋이라는 말 있죠. 문화서밋. 문화서밋 뭐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였는데 하나만 딱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시편 5편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왕이면서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전파될 거 아닙니까? 바울이 다윗이 말했던 것들이 전파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게 따라져야 돼요. 앞에서 있는 걸 정리한 거고 기능 서밋 그 다음에 문화 서밋이 이런 부분이 딱 정리돼서 정말로 오늘을 최고 서밋으로 한번 만들어 보라 이 말이에요. 서밋은 뭡니까? 가장 정상에 올라서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을 말이죠. 아무렇게나 지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게을러 터져가지고 맨날 그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만 나를 좀 세워보세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느냐? 서밋으로 올려놓겠다. 최고 서밋으로. 최고 서밋으로 한번 올려놔 보세요. 하루하루가 다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나를 최고 서밋으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믿음으로 쭉 한번 봐보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요 속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중량을 찾아낼 수 있는 아니 사회생활 하잖아요. 나 말고 또 오늘 또 여러 사람들과 빗대면서 살잖아요. 갈등을 느끼고 문제가 터지고 또 여러 가지 말이죠. 어려움이 빠져가지고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거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좀 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세 번째는 그렇다면은 오늘의 서밋이에요. 오늘의 서밋. 오늘을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게 나오죠. 여러분들 오늘의 서밋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속지 말아야 돼요. 나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속지 말아야 돼요.
정말로 속지 말아야 돼.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요 속에 들어가면 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요 속에 딱 들어가면은 속지 않는 사람 될 수가 있어요. 왜? 최고 썸이시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최고 썸이 속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들이 참된 증인으로 서면 돼요. 참된 증인으로 서면 돼요. 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증인으로 세우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실 것이다.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 이건 사도들에게만 주는 말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요 속에 딱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를 해놓고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하나님께서 뭔가 주신다 이 말이잖아요. 이걸 딱 붙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참된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우리가 기다리는 걸 잘해야 되겠죠.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참된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을 갖다 마느냐, 나에 대해서 속지 마셔요. 자꾸 날 안일에 빠져들려고 하고 뭔가 잘 안 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게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길을 딱 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봐보세요. 초대교회하고 우리가 좀 따라갈 때 모습을 딱 한번 봐봅시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30절에 보니까 교회가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초대교인들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참된 증인으로 서 있지만은 결국은 초대교회는 무너지고 말아요. 왜 무너졌느냐? 얼마나 핍박이 심했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무너지고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이루어지잖아요. 안디옥 교회. 뭐 때문에? 흩어진 자들 때문에 이렇게 지는 거예요. 흩어진 자들 때문에. 흩어진 자들은 복음 때문에 흩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지는 거예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이게 이제는 귀부인에게도 전하되고 그러면서 참 다 했는데 핍박 속에서 이런 일이 됐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핍박 가운데 세워진 교회예요. 이 교회가 핍박 가운데 세워진 교회란 말이에요. 이걸 딱 붙잡고 여러분들, 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안디옥 교회가 뭐 했느냐? 선교사를 다 파송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어딥니까? 선교사로 파송해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 중요합니다. 오늘의 서밋 여러분들 또 붙잡아 보셔요. 안디옥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생명 걸고 교회를 지키고 생명 걸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사람들이 됐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딱 보시면 돼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요겁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여기 보니까 뭐가 있죠? 안디옥 교회가 이루어지기 전이지만은 이때는 어땠습니까? 초대교회에 막 그냥 환란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야고보는 목이 잘려가 죽었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갖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교회는 뭐 했다고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했느냐? 교회는 간절히
간절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교회가 어려울 때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가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교회가 어려울 때 저 초대교회처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말이죠.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빠져나오잖아요. 여러분 12장에 잘 한번 봐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베드로가 어떻게 감옥에서 빠져나가지고 예수 있는 사람에게 갔는가? 12장 1절로 20번 잘 이렇게 천사들이 베드로를 꺼내가지고 또 잠자고 있는 틈에 말이죠. 스르르 일어나서 창구에 열린 쇠고랑이 다 무너지고 그러면서 바울이 빠져나갔다 그랬어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줘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그냥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고 참된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다 벌어졌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다시 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삶을 한번 돌아보셔요. 나의 삶.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처럼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의식주에 빠져가지고 그냥 즐기고 의식주 문제 당장에 해결해야 될 것들이냐. 근데 의식주가 더 중요한 게 뭐냐? 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를 알고 이 속에 들어가는 게 필요해요. 그러려면은 요 부분을 딱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돼요. 처음 인간은 요 속에 있어야 됐어요. 근데 아담과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요셉 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우리에게 뭔가 희망을 주고 모세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희망을 주고 다윗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희망을 주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 속에서 서밋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삶은 의식주가 전부가 아니에요. 의식주는 하나님 책임지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 뭘 있어야 되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잖아요. 요걸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요걸 딱 붙잡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로 18절 에덴의 축복 요걸 딱 붙잡는 요걸 항상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요것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축복으로 나타내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에덴 동산 처음 인간 모습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좀 꿔야 될 게 있어요. 꿈을 좀 꿔야 될 게요. 이게 뭐냐면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보니까 35명 사람들 있잖아요. 다 별명이 붙어 있어요. 별명이.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보호자가 됐어요. 베베 같은 보호자. 그 다음에 정말로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식주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가이오 같은 식주인.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요. 정말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브리스길라 올라갔던 동역자. 여기 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동역자는 끝까지 같이 가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은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브리스길라 올라갔던 사람.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봐봅시다. 오늘을 최고의 서밋. 요 말씀만 딱 한번 붙잡아 보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고 서밋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서론을 딱 붙잡아 보셔요. 쉬지 말고 기다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육신적으로 움직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항상 기뻐할 것은 뭐든지 그 속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답을 찾는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뜻을 찾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계획 속에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된다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을 최고의 서밋으로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을 최고의 서밋으로 만들면 돼요. 중요한 건 기도하는 사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울예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나를 최고의 서밋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답을 찾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